허탄한 자랑.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인사 나누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혈육으로 혈통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참 제가 여행을 잘 갔다 와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셨는데요. 제가 주부에 보면은 앞장에 갑자기 그냥 엉뚱한 그림이 붙어 있죠. 비행기하고 잠수함 그림이 있죠. 제가 비행기를 타고 또 거기 제주도에서 잠수함을 타봤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저 비행기를 하나도 의심 안 하고 그냥 타더라는 거예요. 예, 그 높은 곳에 공기도 없는 곳에 그 빠른 속도로 아무 의심 없이 편안하게 타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능력이죠. 저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능력자로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 높은 곳에 산소도 없는 곳에서 아주 그냥 편하게 타고 날아다닙니다. 또 제주도 가서 바다에 갔는데요. 우도에 갔는데 잠수함을 타고 또 30m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수압이 엄청난 수압이죠. 압력이죠. 근데 그 안에서도 멀쩡해요. 공기로 호흡할 수 있고 막 얘기할 수 있고 밖에 그 바다의 속을 물고기들, 산호들 이런 해조류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나는 능력자구나.
하늘 저 높은 데서 막 날아다니고 바다 밑으로 또 쏙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으니 하늘에서는 구름을 보고 바다 밑에서는 그 바다 속에 들어가야지만 깊은 데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 해초류와 또 물고기를 보니 나는 능력자구나.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거의 능력자가 뭐냐.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와 잠수함이 그렇게 쉴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압력을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그 압력을 비행기와 잠수함이 다 받아주고 있어요. 견뎌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바닷속을 이렇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숨을 못 쉬어도 잠시만 못 쉬어도 죽을 인생인데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또 잠수함 안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견디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험하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아,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붙여놨어요. 아, 우리는 아무것도 보호받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야. 모든 압력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역경 모든 압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질식해서 죽지도 않고 압력을 눌려서 죽임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떠한 수압이든 어떠한 공기 압력이든 하나 다 버티게 해주시는구나. 아, 그걸 느꼈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이런 것을 보고도 야, 믿음, 의심하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닷속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허탄한 자랑이죠. 왜 허탄한 자랑이냐?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믿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다시 회복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야고보서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흩어진 12지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려면요, 세상과 벗이 되면 됩니다. 세상과 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스스로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우리가 다툼과 싸움과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다툼과 싸움,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디서부터 나는 것이냐, 바로 정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정욕, 탐심,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살인하며 시기하며 그런 것으로 하더라도 얻지 못하는 것인데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믿는 자들이죠.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정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얻을 수도 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를 하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시거나 또 탐심이나 욕심을 갖고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싸움은 왜 나느냐? 딱 한 가지예요. 정욕, 세상 것. 내가 지금 마음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 생각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을 바라봐 보세요.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아, 왜 이런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나오는가? 아, 알고 봤더니 정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욕, 아, 내 잘못된 거구나.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그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형제들 간에 서로 피차 어떻게 해요?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헐뜯거나 비방, 원망,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준행자지,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지 재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오직 한 분이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형제 자매 서로가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누군가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는 내 혀를, 내 입을 잘 써야죠. 조심해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정욕을 바라보고 또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인 것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입술로 나오는 것이 지금 비방과 판단이 나온다면, 정죄가 나온다면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즉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 형제들아 서로 피차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요,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때요? 다 오해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엉뚱한 말이 세 사람이 호랑이도 만든대잖아요. 그죠? 세 사람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대요. 그 무슨 말입니까?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을 지어낸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 추측 그냥 막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게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나니까 호랑이에 겁이 질려가지고 다들 진짠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입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서로 형제들아 피차 비방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서 오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라. 오직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를 낮추고 주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낮추시고 겸손히 행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이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기쁜 일이 있거나 서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아니죠. 우리는 한 지체예요. 우리는 이 교회 몸된 성전의 예수님의 몸된 성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말로만 그러면 안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도 죽은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가 움직여야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자랑하거나 허탄한 자랑하거나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우리 인생들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다가 비유했어요. 일장 충몽이라고 그러죠. 하룻밤의 꿈 또는 이 안개와 같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다투고 아웅다웅할 시간이 없다. 너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또 든 걸 보면요.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2절.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내 영혼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만들고 채워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몸이 중요하지 의복이 중요합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요. 다시 돌아와서요. 왜 안개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해서 장사하여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디 도시에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뜻대로 해야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요. 세상과 벗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한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루,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은 약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세워진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요, 왜 이 비유를 들었냐면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걸 위해서 1년이든 한 달이든 너희들이 계획할지라도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죠. 아유, 내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기회가 됐을 때 이 시간에 내가 또는 그때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다시 어떻게 해요? 기회가 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유대인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마귀의 것을 쫓고 있으니 이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답답한 거예요. 서로 피차 비방하고 다투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겸손히 주를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너희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그렇죠. 허탄한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세상 것을 너무 자랑해요. 그 세상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아멘. 무엇을 짓든 무언가를 하든 부를 갖든 명예를 갖든 물질을 갖든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믿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내가 성령 안에서 이끌어가서 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봐야 우리가 읽게 되고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알게 되죠. 제가 오늘 비행기에서 구름을 볼 수 있었어요. 바다 밑에서 그 바닷속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능력자죠. 사람들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물속 저 깊은 데 가서 그런 것을 물고기들을 볼 수 있겠어요? 아,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다 있더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던 잠수함을 타던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나는 못 보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 모든 압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견뎌주시고 대신 짊어지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에 의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 견뎌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구나. 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 완악한 세상에서, 그렇죠, 이 물질 만능주의, 온통 세상 것을 어떻게 공중것을 아까 말한 마귀가 잡고 너희들아 세상 것을 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허탄한 것을 계속 자랑하게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보호하고 내 영혼아 잘 살아라. 꿈 깨라는 것입니다. 꿈 깨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신다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할지라도 내가 세상과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정욕을 따라서 구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형제를 서로 어떻게 해요?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해요? 겸손히 주님을 높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1년을 있던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인내하고 갈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불시험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연단을 받아서 인내하고 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나의 그 모든 압력을 모든 병과 질병과 고통과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막아주시고 견디고 계셨다는 거는 견뎌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호흡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보아주고 계시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욕심을 갖고 탐심을 갖고 무엇을 세상 것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셔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 나의 그 능력이 되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말씀을 오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견뎌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숨을 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질병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하나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귀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런 악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들아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 마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요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저를 보면요. 이제도 너희가 15절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거니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죠. 주의 뜻이라면, 그렇죠.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고 늘 말하잖아요. 늘 그렇게 말하면서 왜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왜 내 뜻대로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또 선한 일을 알고 주의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랑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여러분들이 서로 보면서 같이 위로하고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이시기를 원하시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면 돼요. 다툼이나 그 싸움은요, 정욕 때문에 온다고 오늘 분명히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 세상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간다는 것은 곧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것을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바로 2장을 보실까요?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오늘 듣고요, 이 말씀대로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반드시 모든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세상 것과 벅대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